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있는 것, 무시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성장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적혀져 있죠. 셋째 날 성장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이 제목을 보면서 또 너무 뻔한 또 설교를 하시려고 하나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어떤 의미로 저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저 제목을 이해를 하셨나요? 우리가 보통 성장 그러면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지 않으면, 성도의 수가 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체되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성경에서 성장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단 한 번도, 정말로 단 한 번도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또는 수가 늘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번도요? 단 한 번도. 물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사도들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리켜서 단 한 번도 성장했다,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수적 부흥 정도로 말을 하는 게 아마 맞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또 한 번도 우리에게 수적 부흥을 이루어라,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수적 부흥을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이 수적으로 새로운 영혼들을 더해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너희가 복음을 전해서 수적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모든 설교가 사실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오늘 이 설교를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1절을 한번 보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제 첫째 날에 이것의 배경이 되는 그 앞에 시편 68편의 인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여기 그가 누굴 가리키죠? 누구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땅 아래로 오셨다가 하늘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 마치 전쟁에 승리하신 왕이 저 위에 있는 왕좌에 올라가서 앉듯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에 이런 직분자들을 주셨다. 뭘로요?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직분들이 다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가르치는 사역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 12절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교회에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기 온전하게 하여, 그 말은 준비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조금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봉사의 일을 위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봉사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준비시킨다는 뜻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지요. 성도님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무슨 테크닉,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뜻일까요? 교회 청소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가대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건물, 이 예배당 건물을 관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헌금 봉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테크닉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럼 뭘로 어떻게 준비를 시킨다는 걸까요? 가르치는 자들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 봉사를 할 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교회를 봉사하는 일은, 죄송합니다, 사실 이제 다 하는 거지만 그냥 아무나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준비가 된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가르치는 자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성도들은 사실 어떤 일부의 성도들만 말하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성가대 봉사하고 청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도들은 모든 성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가 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 봉사의 일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나는 그냥 예배만 참여하지, 나는 다른 봉사일은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과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우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13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데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시켜야 되느냐? 원문대로 하면 크게 무엇할 때까지, 어디에 이르기까지 세 개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첫째로 넘겨주세요. 첫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하나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성숙한, 우리말로는 온전한으로 번역됐어요.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성장입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첫째로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지식에서 성장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흔히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참 저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의미로 하죠? 대개는 예전에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겨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 믿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예전에는 그냥 예배만 참석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참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 자라났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이런 의미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을 해요. 물론 이것도 어떤 면에서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의 성장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자라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성장,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성장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장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돼,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사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이 따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게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라고 말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른을 말하는 거죠.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어린아이하고 대비해서 사실은 쓰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성장의 최종 목표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에게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처럼 될 때까지 자라나기를, 성장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목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면서 대충대충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공부해서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가 성장을 계속해야 하는 목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세 가지가 다 뭐에 대한 거라고요? 성장, 자라남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장을 해야 할까요?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4절부터 이제 그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겠죠. 어린아이의 상태를 뭐에 비유합니까?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워서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어린아이처럼 누가 이쪽으로 끌면 그쪽으로 따라가고 누가 저쪽으로 끌면 그쪽으로 따라가고 누가 맛있는 거 주겠다고 하면 좋다고 그리로 가고 누가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고 그러면 좋다고 그리로 쫓아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가르치는 자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15절에서 자라는 것,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요?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힘써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라남, 성장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드립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잘 보세요. 각 지체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켜서 궁극적으로 그 몸,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풍파에 떠밀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동작 중앙교회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봉사의 일을, 섬김의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자인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교회의 성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설교에서 제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잘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무 아쉽게 너무 중요한 단어가 잘못 번역이 됐어요. 마음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정신입니다.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여기를 지우시고 항상 읽으실 때,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읽을 거예요. 여기를 정신으로 바꾸겠습니다. 헬라어로 누스예요. 누스는 정신.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데아 세계와 가장 가까운 이데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뭐냐면 그게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정신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정신이라는 거예요. 누스라는 겁니다. 정신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방인들이 정신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들에게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겁니다. 아무런 숙고가 없이 산다는 겁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이 산다는 겁니다. 정신활동을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신활동을 멈추면 그 결과가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 이해력을 말합니다. 정신활동을 멈추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해력은 어디서 하는 활동이에요? 우리의 정신이 하는 활동이에요. 마음이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정신이 나갔으니까, 정신이 허망한 데가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무지함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종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정신활동을 멈춘 이방인들의 결과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죠? 방탕하게 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정신활동을 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도덕적인 모습입니다. 도덕의 잘못된 결과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활동을 멈출 때 잘못된 도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정신활동을 멈출 때, 정신을 활용하지 않을 때, 정신이 딴 데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정신 차려! 그러다 사고 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방인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이방인들의 상태와 비교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21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심령이 뭐죠? 마음, 누스입니다. 정신으로 지우시고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앞에서 정신을 이야기했잖아요. 누구의 정신을 이야기했죠? 이방인의 정신, 그렇죠? 여기서는 누구의 정신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죠? 그 앞에 설명하죠.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의 무엇을요? 정신이 새롭게 되어서라고 말을 해요. 정신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정신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냥 옛사람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제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의와 거룩함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에 정신개조 이런 말을 쓰잖아요. 나쁜 짓을 하던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덕만 가르치면 되나요? 뭘 바꿔야 돼요?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바꿔야 되잖아요. 정신이 바뀌어야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는 거고, 게으름을 피우던 사람이 게으름을 벗어나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도덕만 가르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 정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정신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 정신을 무시하고 지식을 무시하고 지성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정신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포인트잖아요. 앞에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정신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가르치는 직분자들, 그 직분자들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타락한 정신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배움이 없이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이단이 많은지 모르겠다. 통계상으로 보면 거의 3분의 1이 이단이다. 왜 모릅니까? 왜 몰라요? 알잖아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뭐 다른 이유를 또 찾아볼 수 있나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다면, 말씀을 바르게 배웠다면 이단들이 저렇게 많을 수 있을까요? 저 이단들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간 사람들이에요? 기존 교회 공동체에서 간 사람들 아닌가요? 뭘 의미하겠어요? 교회가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우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 정신의 중요성, 지성의 중요성,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 이것을 다 마음으로 그냥 바꿔놔 버렸습니다. 정신은 마음이나 심령이 아닙니다. 정신은 지적 작용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정신을 언급하시는 것은 이 정신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예요. 256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쉽게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정신입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그러니까 정신, 분별, 생각,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단어들입니다. 분별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뭐가 하는 일이에요? 정신이 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정신을 오직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신을 새롭게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을 받은 그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타락한 정신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별력, 그것은 마음이 아니라 정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슨 뜻이냐면 정신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의 정신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으로 바뀌려면 먼저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에베소서의 말씀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로 앞에, 저희가 12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바로 앞에 11장 34절,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아니라 정신, 누스입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에 대해서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 핵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씨로 삼으실 것을 미리부터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11장까지 쭉 설명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우리의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정신을, 누가 하나님의 정신을 알았느냐? 무슨 뜻이냐면 누가 하나님의 정신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았느냐라는 뜻입니다. 누가 알았죠? 천사들이 알았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알았나요? 몰랐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하나님의 정신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계획들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모르고 엘리야도 모르고 예레미야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 속에만 이 모든 계획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정신 세계에 있는 놀라운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정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던 이 놀라운 구원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신 속에 담겨져 있던 그 구원의 비밀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밀은 없다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정신 속에 있던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지식으로 이제 우리의 정신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 구원에 대한 그 계획들, 하나님의 정신 속에 있는 그 생각들로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주신 가르치는 자들을 통한 그 가르침,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 어떤 놀라운 구원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의 생각 속에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정신 속에 있는 것들을 내 정신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정신 속에 있는 그 지식을 우리가 우리의 정신 속에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나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교회를 30년, 40년 다닌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정신 속에 있는 이 모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아무나 그냥 오래만 다니면 이것을 공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공유할 수 있어요? 누가 이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만 하나님의 정신 속에 있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신 속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자기의 정신 속에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있죠? 예, 거기에 위의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나쁜 신학의 절반은 땀을 흘리지 않은 탓이다 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나쁜 신학의 절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붙들고 씨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필요한 훈련을 하지 않은 결과다. 성경 공부의 가치는 이것에 달려있다. 우리는 기꺼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공부가 힘든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마도 매우 많은 사람이 보다 직접적이고 하늘에서 곧장 내려오며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계시들, 그들이 예언과 방언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계시들에 매혹되어 온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요? 성경은 게으른 지성과 마음에는 그것의 부요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게으른 자들은 성경의 부유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부유한지 아세요? 성경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알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지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정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들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뜻대로 행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면 정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은사주의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은사주의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의 지성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활동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반지성주의, 공부를 뭐 하러 해? 반지성주의,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 아는 대로 행동해? 반지성주의, 그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도 마치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와 반지성주의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게 아니라 허무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사주의로 인해서, 반지성주의로 인해서 그렇게 몰려드는 것이라면 그 교회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지성주의의 위험에 대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두 번째 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영적 천박함이란 주의에 내던지는 것이며 스스로를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식은 더 높은 수준의 예배, 더 큰 믿음, 더 깊은 성결, 더 나은 사역으로 인도하기 위해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한 더 적은 지식이 아니라 더 많은 지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찰스 시메온의 설교로 답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의존과 우리의 연구를 결합해야 한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와 같이 결합하신 것을 나누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바르게 성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나누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합해 두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날 이곳에, 이 땅에 방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반응하실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현대 기독교계를 방문했다면 그는 분명
해리 블레마이어스처럼 현대 기독교의 지성이 부재함을 통렬하게 개탄했을 것이다. 새겨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정신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정신을 채우셔야 합니다. 어리다고,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너무나 들었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리스도에게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은사주의와 반지성주의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책망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야, 조 목사야, 너는 왜 그렇게 성도들의 숫자를 늘리지 못했니? 너는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왜 사람의 숫자를 늘리지 못했니? 도대체 뭐 한 거니? 이런 책망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는 책망을 하실 것 같아요. 야, 조 목사야, 너는 왜 내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나의 생각을, 나의 정신을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왜 게으름을 피우면서 왜 내 말을, 내 생각을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왜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지성이, 여러분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정신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산 제물로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게으른 지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나태한 지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왜 아버지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지 못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왜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했느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 했느냐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작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며 하나님 바르게 익히며 아버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날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바르게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또 목사와 교사들, 가르치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라고, 성장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왜 너희 교회는 그렇게 수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너는 왜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했느냐고, 왜 게으름을 피우면서 말씀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생활했느냐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작중학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동작중학교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게으른 지성을, 우리의 게으른 정신을, 우리의 나태함을 주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